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또 혹은 어디에 쏟아지고 이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일곱 나팔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곱 나팔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그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는 광범위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인 거고요. 또 뭐 단순히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재앙의 이런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단순히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인 거잖아요.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악한 자들조차 회개하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고 일곱 천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심판의 의미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것을 쏟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대접은요.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피부병인 것이죠. 피부병 혹은 뭐 전염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 일곱 대접의 의미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열 재앙과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독종에 관한 그 심판이 그 재앙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로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승리하였고 이제 이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심판인 거고 악인들에게는 마지막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요. 3절에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 3절은요.
4절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쏟아지고 물과 강과 물의 근원에도 쏟아지고 그래서 피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도 이렇게 피처럼 변했고요. 또 강과 물 근원도 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분의 1만 죽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있었던 나팔과는 달리 이 대접의 그 심판은요, 광범위하게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이 시험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악인을 벌함과 동시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5절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바다도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도 이렇게 피로 만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에게 경배한 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보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응, 그들에게 필요한 심판을 적절하게 하셨음을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과하게 심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다 피가 돼요. 그리고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는요. 8절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땅과 땅과 바다 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우주에도요. 그래서 해에 권세를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태양이 폭발한다, 뭐 흑점의 영향을 받는다, 혹은 뭐 기상 변화가 일어나서 가뭄과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심지어 이거 원자폭탄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물도 불도 지금 이 재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태움의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최후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에 다섯 번째도요.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디에 그 대접이 쏟아집니까? 짐승의 왕자인 거죠. 사단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본거지에 이렇게 그 7 대접 중에 5번째 대접이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기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앞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7 나팔 일어나고 7 대접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우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7 나팔이든지 7 대접이든지 결국 핵심은 2가지라니까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조차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짐승을 찾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죽이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인 거죠. 우리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저는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 황제의 이런 신상에 엎드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안 하면 죽게 되니까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결국에 심판받게 돼 라고 말하는 거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짐승을, 우상을,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나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또 우주적인 재앙과 재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